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겁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네,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5도를 이제 기록한다 그러고 어제 그제가 37도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갈 필리핀은 이번 주 한 번도 3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미리 너무 많이 이렇게 혹독하게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찬양팀 이 더운 날 가운데서도 너무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려 6시 반부터 와서 연습을 하십니다. 퇴근하고 대부분 바로 오셔서 사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노고도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제가 설교 안 하고 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찬양만 하고 싶더라고요. 예, 언제 한번 또 날 잡아서 전후반기 한 번씩 해서 그렇게 좀 찬양의 밤식으로 그렇게 좀 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6번째 주제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미국 남침리 교단 산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크리스찬들과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과 이렇게 비교 분석한 조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배 출석, 교회 내 사역, 봉사, 헌금, 그리고 기도, 전도 등 거의 모든 신앙의 실천 영역에서 더 높은 참여율과 헌신을 보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특별히 묵상을 습관화한 그룹의 경우 자신의 삶에 신앙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3%로 기록되었고 묵상이 습관되지 않는 그룹에서는 그 응답률의 절반도 채 안 되는 34%밖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영적 성숙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표현하고 정의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안정성, 영적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교훈이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기술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에 대해서 그의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특별히 우리 영혼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방식,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우리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 영적 성숙은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툴입니다. 거룩함이란 별도로 구별하여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인 존 웨이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 성화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 성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말씀 묵상이 영적 성숙의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 지체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아픔을 주셨는지, 때로는 왜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지 그 깊은 뜻과 그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유혹도 시험도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즉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실제 삶에 적용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목적과 결과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실제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장성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명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성숙과 여러분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 묵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만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은 말씀 묵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
가족, 사회적 책임 등으로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아주 도전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계의 끊임없는 유혹 또한 말씀 묵상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더 다양해진 소셜미디어, 그리고 넷플릭스 등은 우리 주위의 모든 관심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요즘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도 처음에 제가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인스타가 생기고 이제 스레드가 생기고 주변에서 계속 그 동기 목사님들이 반드시 해야 된대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아직도 뭘 제대로 못 올려요. 이렇게 잘못 올려서 막 이렇게 지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의 주의와 모든 관심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은 여러분 깊은 집중력과 정신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디지털의 유혹들은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기사를 보고 SNS를 보고 넷플릭스로 다양한 드라마나 영상을 볼 시간은 있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 묵상을 할 시간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감이 우리의 말씀 묵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늘 피곤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늘 피곤해요. 되게 바빠요. 여러분 참고로 전 세계에서 피로회복제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종류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일터에 대해서 좀 설교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하는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 6일 일할 때나 5일 일할 때나 크게 생산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주 4일 일하는 나라, 3일 일하는 나라. 참고로 이제 독일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밖에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참고로 독일의 생산력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1.5배에서 2배를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피곤합니다. 이렇게 피곤한 일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무슨 참 모임도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너무 바빠요. 더워서 안 되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또 모임도 여러 개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이 환경적인 여건이 말씀 묵상을 하기 아주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지적, 영적 에너지를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 묵상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 묵상을 잘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즉각적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신기한 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오랜 기간 영양분과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받아야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실제로 말씀 묵상의 열매를 맺기까지가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효과나 변화가 거의 없어도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단순한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불편함이나 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협하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스마트폰 죄입니다. 죄. 멀리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SNS 여러분 죄입니다. 멀리하십시오. 적당히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적당히가 안 되죠. 쇼츠 보다 보면 계속해서 스크롤에 올리면서 20분, 40분, 1시간 저절로 막 가죠. 우리 직장인들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늘 그랬어요. 식사하고 나면 커피 마시고 한가해요. 그때 나도 모르게 계속 핸드폰 보게 돼. 그러지 마시고 식사하고 나서 핸드폰 살짝 덮으시고 커피 마시면서 그때 말씀 묵상하면 그 시간만큼 여러분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만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일상 가운데서 그런 틈을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장애물들을 조금 제대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무조건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긴 시간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10분, 15분, 정말 길어야 20분, 그 시간 여러분들 하루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뭘 했나. 그럼 그 20분의 시간은 여러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가장 먼저 떼어서 일정한 시간에 딱 고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취미생활이나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활동들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라이트하우스 이렇게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피부가 되게 뽀얘지셨어요. 덩치도 되게 크신 분이었는데 막 자랑해요. 나 요즘 디톡스 한다고 이렇게 되게 막 애쓰세요. 막 이렇게 뭐 안 드시고 굶으시고 뭐 이상한 주스 같은 거 드시고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염증 제거를 위한 디톡스도 좋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을 여러분 줄여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줄이셔야 돼요. 특정 시간 전자기를 꺼두거나 소리를 꺼두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셋째로는 육체적 건강과 여러분 휴식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뭐 이게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엘리야를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는 영적 활동인 말씀 묵상에 조금 더 깊이 집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가운데서 묵상할 때 더 효과적으로 묵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피곤하니까 말씀 묵상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쉼을 가지듯이 말씀 묵상을 위해서도 의도적으로 쉼을 갖고 건강에 유의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 묵상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묵상의 효과는 여러분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누적됩니다. 마치 나무가 서서히 자라듯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꾸준히 역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키우는 나무나 그런 화분들 계시잖아요. 작은 거 말고 조금 이렇게 사이즈 있는 것들은 어느 순간 보면 훌쩍 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 나무가 커가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바람도 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배가 되고 배가 됩니다. 또 그 배가의 배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 성숙함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과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영적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또 열매를 맺는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6번째 주제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과 영적 성숙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2배 이상의 높은 실천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고 완벽하게 기술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숙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 성화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도 교회를 위해서 애써도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없으면 참된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죠. 바쁜 일상, 디지털 기기의 유혹,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 그리고 여러 잘못된 기대들이 우리의 말씀 묵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방해의 요소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10분, 20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 20분이 10분이 일주일이 되면 70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 2시간, 1시간이 여러분 한 달에 되면 30시간, 60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1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계를 멀리 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유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적 건강과 휴식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육체 가운데 더욱더 깊이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에 대한 여러분 올바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 말씀 묵상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고 누적됩니다. 마치 나무가 서서히 자라듯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여러분 꾸준히 역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배가 되고 또 그 배에 배가 되는 말씀 묵상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영적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